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25장 본문은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 그두라를 두었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였는지 혹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였는지 혹은 이게 성경에 지금 배치된 대로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난 후였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브라함이 대체 언제 후처 그두라를 두고 6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는지 사람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갈 말고도 후처를 또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구약에서 흔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명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그들이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에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한 남자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아내를 주셨을 뿐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러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 만드시고 그 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여러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끄신 한 사람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이 질서가 깨져버렸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질서를 훼손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으며, 창세기 4장 19절에서 두 아내를 얻으며 일부 일처제를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도 우리 주님의 말씀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다윗,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구약의 다른 흔히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의 일부 다처제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독하게 가부장적이었던 고대 사회,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문화였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한계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본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사는 사회와 문화의 한계에서 살다가 간 한 인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어쩔 수 없이 참아주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시대를 용인해 주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한 시대를 살아간 인생일 뿐입니다. 노예 제도 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 상황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이 수많은 한계 속에서 그 제한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한계 속에 갇혀있는 제한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제한된 이 시대 속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희는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대충 사실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확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는 다 한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부 다처제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 감안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용인해주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러니 저희 역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깊고 풍성합니다. 나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수를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시는 영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저희는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일에 너무 빨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저희는 어디에 빨라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빨라야 되는 거죠. 청파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35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 즈음에 책을 내셨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대 이후 목회자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확연하게 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20대 이후에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고. 그런데 그런 그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확연하게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셨다. 늘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실지. 그때마다 나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뵐 때마다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저희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감탄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고백,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살면서 좀 알겠습니다. 신앙이 뭔지. 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성도님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저희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 주제로 믿음의 여정 걸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라고 갈망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아니 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는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더 깊이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뭘 확신합니까? 지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는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살아가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가진 것을 물려줍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유산은 본 부인의 아들에게만 주고 서자들에게는 아버지 학이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문제 없는데 아브라함이 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굳이 그 단어를 뭐라고 했다고요? 선물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선물 주신 겁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데. 반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희와의 관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십니다. 일반 은총을 살게 하신다. 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창조 세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약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재능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데 좋은 집안 주십니다.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명예를 주시고 권세도 누리게 하십니다. 일반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선물만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받지 못합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영광된 복을 그들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처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른 것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것 아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는 주님을 가졌으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가졌으니 그 주님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살면서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왜 세상에서 살다가 때로 실패해도 의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저희가 살면서 슬픔을 당해도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구주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물의 주인이신 그 구주를 가졌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물을 때, 나 장관이요? 나 판사요? 나 대통령이요? 나 회장이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세상 부질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저희가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똑같은 가치관에 물들어서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도 배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정체성, 나의 이 존재를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자랑하는, 내 소유를 자랑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성도가. 성도님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졌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서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75세의 죽음을 맞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았습니다. 8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아주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아주 평안했고 그가 노년을 아주 만족하면서 그가 아주 복된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의 노년이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복된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 그의 노년 참 평안하고 참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노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은 복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아브라함의 노년이 만족스럽고 평안하다 하더라도 결국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도 역시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하시고 지금 아무리 평안한 일상을 살고 계시다 하더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뒤로 한 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노년,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과연 복된 노년, 복된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도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에 지지도 않고 이 기억력도
쇠퇴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참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평안한 노년이고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다가 물질에서 넉넉한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부르실 때 이것이 정말 복된 노년이고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중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거동을 못 하십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됩니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새순교회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감사하게도 제 이름과 제가 목사라는 것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지난 여름 수술 이후에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바로 저를 알아보셨는데 확실히 지난번 뵐 때보다 기억력이 더 쇠퇴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거동도 하지 못하시고 무료하게 병실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뵈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 정말 평안했고 노년이 정말 만족스럽고 복된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노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권사님의 가정 형편을 아는 저로서는 괜히 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이 많은 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기운이 많이 쇠하셨지만 우리 권사님의 노년도 복된 노년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권사님의 죽음도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연약해서 이제 거동조차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하나님만은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은 잊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영혼이 참 맑으시다. 영혼이 참 맑으시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신데 기억이 정말 많이 흐릿하신데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연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희미해지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연세에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겁니다. 사실은 권사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잊고 계셨습니다. 실은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잘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들 이름 주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이름 하나하나 기록해 가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섬겨주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의 눈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제가 언제요?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언제요? 다 까먹어 버리신 거예요. 본인 당신이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건 다 까먹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구원받았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 하나도 잊지 않고 꽉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어서 가셔야죠. 제가 귀찮아서 빨리 가라는 그게 아니라
목사님 바쁘신데 어서 가셔야죠. 90이 넘으셨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다 까맣게 잊어가시는데 목사님 할 일 많으시고 일이 많으신데 어서 가셔야죠. 저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권사님을 찾아뵙기 전에는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뵙고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도 괜찮다. 우리 권사님 복된 신앙인이시고 참 복된 죽음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잊어가시는데도 하나님 굳게 붙잡으시고 천국의 소망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자신이 섬긴 거는 다 까먹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어서 가셔야죠. 상대방을 배려하실 수 있는 마치 주님의 성품까지 보이시는 것. 정말 복된 노년이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노년이 참 평안하고 복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정말 복된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이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그의 죽음이 복되다는 것, 단순히 그의 노년의 외적 상황이나 환경 참 넉넉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이 왜 만족스럽고 그의 죽음이 왜 복된 죽음이었느냐? 그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가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노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년이 복된 노년이요, 그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영혼이 노년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노년을 맞을 것입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갈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늘 그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다 잊어도, 다 자꾸만 까먹어도 믿음만은 꽉 붙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끝까지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딱 섰을 때 깨끗하게 서고 싶어서, 그 주님 너무 사모해서 내 인격이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복된 노년이기보다는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평안한 노년, 복된 죽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베푼 거 다 까먹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노년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